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19-1 재림에 대한 내용을 본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교훈을 받는 지금은 두 번째 편으로 재림 신호는 되었다 하고 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에게는 그 당시 미래에 일어날 그 당시가 되면 공기가 떠나가면 서서히 어두워지는 이것을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신호를 딱 포착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에는 되었다라는 것이 어두워지는 원인 제공을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되었다 하면 그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라 그랬죠? 30분. 아멘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게 전조죠. 그것이 소리가 우리 태양계까지 와서 우리 태양을 흔들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태양계 가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지만 좌우로 궤도 안에서 지진. 흔들리고 큰 지진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는 그 지진을 발생하는 것이 되었다 였는데, 되었다 하고 후에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뭐가 나타나면 여러 다양성이죠. 우박이 100건 되는 게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되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중에 여기 어두워지는 공기가 빠지는 환경. 여러분 숨을 잘 쉴 수 있습니까? 잘 못 쉬겠죠. 완전히 빠지면 완전히 못 쉬게 되죠. 그러면은 어두워지는 시점이 되었다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성경 말씀에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이 그 도표에서 말씀드렸지만 1차 공기가 떠나가고 언제라 그랬죠? 1차 공기 언제라 그랬죠? 1차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점 언제라 그랬죠? 음, 그 날짜와 날짜 발표. 예, 그거는 몇 번째 인간합할 때죠? 재앙이? 여섯째.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때는 완전히 빼버리는 되었다. 이 사이가 며칠 걸렸다 그랬어요? 하루가 걸렸다 그랬죠. 하루. 예.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연월시에는 일자 공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는 의인의 부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7절에 나오더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이건 어두워갈 때 이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두워가는 거는 공기가 빠지는 환경. 그죠? 되었다 하고 1차 그 연월시 발표할 때부터 서서히 우리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에 분포되어 있는 영광이, 자, 성층권에 있던 물은 며칠 동안 빠졌어요. 여기에 또 내려왔어요. 성층권의 물층에 있는 물은 1차 멸망 때 며칠 만에 지구에 다 내려왔어요.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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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기는 더 가벼워서 그런가 하루 만에 다 빠진다. 그렇죠. 이 공기가 빠지고 나야 뭘 한다고? 왜 빛이 예수님이 들어. 공기를 빼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영광이 임하면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한다고요? 죽은 자를 빛의 옷을 갈아입히 빛으로 거듭남. 부활시키시. 아멘입니다. 거듭남 안오된 겟나오. 초자연 하늘에 이제 하늘에 데려가려니까 초자연적 신생, 새로 태어나게 하는 영광이 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두워갈 때는 태양빛이 사라진다, 공기가 빠진다 이 말이고, 빛이 있으려는 영광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제가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데 한다 해놓고는 또 까먹었네요. 자, 아모스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공기를 만드신 분이 공기를 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드셨다. 지구도 공기도 만드신 분이 사망의 그늘로, 사망의 그늘이 뭡니까? 사망의 그늘이 뭘까?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은,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은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 하는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지역에 사는, 태양빛만 가지고 에너지를 삼고 사는 인류는 태양빛을 걷어가면은 뭐가 될까요? 태양빛만 비치는 데서 빛을 걷어가면 사망이죠, 그죠? 그러면은 공기를 빼나가고 어두워지니까, 사망의 그늘 어두워지니까 어두워갈 때에 아침이 된다. 지구가 뭐 환하게 이 빛이 들어오면 밤이 없어요.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데려가시는 셋째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침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인데 새벽 낮의 시작. 그러면은 여기 언제 공기를 빼느냐?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아침이 될라 하죠. 아침이 되고 새벽에서 아침이 좀 될라 하는데 날이 훤하더만은 서서히 어두워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볼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있는 밤하늘에서는 달하고 별도 보나요? 보죠. 그죠? 그 빛도 그것도 다 볼 수 없는 캄캄한 우주 환경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달이 나오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렇게 명확하게.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모든 분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잖아요. 그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빛의 속도를 갖게 되는 것은 구름이 하나님 빛을 내서 보처럼 사람을 이렇게 둘렀을 때에, 그들이 다시 말하자면 신의 그 변화산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을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우리도 늦은 빛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른 빛 성령 받을 때 뭐라고 나왔죠? 불의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모였는 무리 위에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될 때 뭘 했어? 이분들도 다 그게 선지자들이 똑같은 환경, 셋째 천사들도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이사야, 누가 이런 분들 전체가 동일한 내용을, 통일한 시공간을 보고 기록을 해주셨다. 그 시대가 이거 차이가 다 있잖아요. 요는 신약, 요는 구약 시대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면 공기가 빼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거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나와 내 자녀에게 뭘 하라고? 이러한 사실을 예언을 해라. 그게 우리의 임무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번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번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번개와 천둥과 내성 이런 게 우레 이거 어디서 나오던가요? 영광 가운데 아멘입니다. 이 말은 하늘 이편하고 하늘 저편은 지구 전체라는 거죠. 동서남북 전체에 하나도 배제된 상태가 아니고 포함이라는 거죠.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태양빛이 어느 지역에 안 비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한다고?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선포하시고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우주 전용기 우주인들의 우주 전용기인 영광을 타고 우리에게 거듭남게 하시기 위해서 지구 전체를 덮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살은 분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서는 특별 부활하고 여기에서는 의인의 전체 부활 이렇게 해주로 인자가 자기 날에 우리를 구원시키러 온 날도 그 영광이 태양빛처럼 지구 전체를 다 똑같이 비춰서 어느 지구 아프리카 한국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신다. 참 누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새벽에 1차 공기가 떠나자 나타나는 영광. 영광은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 여섯째 재앙 때 영광이 나타난다. 왜 1차 공기에 그 공기 떠나갈 때 영광이 들어와야 되나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산자들 13만 4천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히지 않으면 점점 여기에서는 일부가 죽어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죽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빛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 우주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막인 빛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시켜야만 여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공기 때부터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대로 지구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공중까지만 오신다. 자,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야, 여기 보면은 내 빛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빛, 영생하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내가 너한테 주는 빛, 그지? 이것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에 보면 호세아 6장에 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렇게 나오죠. 아침 되면 막 산 위에 하나님의 태양빛의 광채가 쫙 나타나듯이 이제 공기가 서서히 떠나가고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지구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 전체에 탁 덮는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동안 고생하고 이 땅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뭘 해준다고? 보상,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면 이게 치료의 광선인데 무엇을 치료하는 걸까요? 이때 치료의 강사는 뭘까요? 치료가 급속한 사망을 치료하는 거. 아멘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해결해주는 치료의 강선. 우리가 아프면은 고치는 지금 현재 치료해주는 뭐 우리 요즘의 병원에도 뭐 엄청난 그 좋은 치료가 많죠. 그런 치료는 질병의 치료고
이거는 원인 제공, 질병 자체가 오지 않게 하는 치료. 우리가 치료의 강선이 말랐게 나옵니까? 그 강선이 온다는 거죠. 이 급속하다는 말이 뭘까요?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급속하게 지금 공기는 빠져 숨쉬기 힘드는데 서서히 우리가 옷을 재단하고 만들고 뭐 일주일 걸리 이래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호련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세 분하고 가서 그 강의를 꼭 읽어봐야 돼. 이 강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세 분한테만 알려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세 분 중 세 분이 우리 14만 4천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 예시라는 거, 상징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너무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게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보좌에 뭐죠? 내 앞에 행하고. 공의가 하나님 보좌에 뭐죠? 기초법, 하나님의 빛. 기초법이죠. 빛이고. 의와 공평의 법이 공의하고 공평이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 법,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의 대경륜을 마치는 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태어나 보니까 죽음에 왔는 이 불공평한 거를 두 분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의논한 것을 스가랴 6장에 13절에 두 분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 앞에 행하고 내가 그 약속 지킨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호세야 어디였노? 스가랴 이 14장 7절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영광이 어두워 갈 때 영광이 나타나겠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6절 7절에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아예 딱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이 빛은 무슨 빛이라? 태양빛이라는 거죠. 강명한 것들이 창세기 넷째 날에 낮에는 큰 강명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작은 강명이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 강명이라는 해와 달과 별들이죠. 떠날 것이라. 해와 달과 별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물러간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여기 나오는 그 말이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여기는 무저경의 상태, 계시록에 나오는 공기가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무저경의 상태. 똑같은 우주 환경이지만 이때 당시의 우주 환경은 무저경의 환경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뭐가 더 하나 포함된다? 무저경 상태에서는 우주 환경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땅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거하고 공기가 없는 환경은 동일하나 이때 당시에는 무저경이라고 표현했는 거는 뭐 때문에 했다 그랬죠? 내용이 시체가 지구 전체에 널렸더라 라는 게 하나 더 포함된 게 우주 환경이지만 무저경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에 인류 지금은 80억이 넘지만 이때 당시 50억이 동시에 죽는지 70억이 동시에 죽을지 모르겠어요. 서서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에 널려있더라. 14만 4천인 빼고는 지구 전체에 널려있는 것. 이것이 무저경이라는 거죠. 이런 환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은 이 빛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이 강압성을 못 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지구를 이렇게 두를 것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 뭐 한다고?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서 있을 때 그 눈 아래 있는 눈이 썩고 입안에 있는 혀가 썩는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2차 공기가 떠나는 것은 되었다라는 음성으로 대전도 636쪽에 보면
우리는 지금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 이러지만 요즘에 새로운 성경 말씀 현대판이나 이렇게 보면은 공기라고 아예 딱 말을 해요. 그래서 대쟁도 63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되었다 할 때 뭘 하냐면은 셋째 날 의인의 부활같이 능력을 행사하시고 초자연적 신생 거듭남 하늘나라에 데려가는데 조건을 갖추는 우주복을 입히는 그것을 말하죠. 이것이 능력은 영광 가운데서 한다. 그것은 한밤중에 한다 이 말이야. 한밤중이다. 하나님 태양빛이 물러가고 캄캄한 데서 한밤중에 한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이 말이 뭘까요? 되었다 하니까 태양도 흔들리고 지구도 흔들리고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대기권에 있는 구름도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징조와 기사들이 서서히 나타난다. 징조가 뭘까요? 빛이 지구에서 서서히 태양빛이 물러나고 기사 막 지구가 흔들리고 뭡니까? 그 후유증으로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여기에 의인들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의인들은 누굴까요? 구원의 표징을 깨닫고 사형 집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이 창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날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총칼이 그냥 오는데 그러는데 이게 막 지진이 나고 흔들흔들하고 막 서 있는데도 균형을 못 잡고 하니까 이제 살았네. 이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그건 이제 표징이 되는 거죠. 표징. 예언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의로 바라보지만 환희 중에 한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살아났다는 그 한이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죠? 정상궤도에서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말도 나오지 않던가요? 산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고 섬들이 사라지고 이 정상궤도 벗어나죠.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이렇게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여기 나오네요. 구름이 제 위치에서 자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구름도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구름 속으로 태양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게 어딜까요? 한 공간이 나타나는 게 어딜까요? 이 공간이 어딜까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게 어딜까요? 우리 이 영광은 어디를 통해서 오죠? 오리온 성자의 오리온 성자. 아멘입니다. 열린 공을 통해서 서서히 지구로 향하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되었다 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타고 온 영광을 말하는 거고 이건 두 번째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들이 구원의 표징을 이거는 첫 번째 재림의 날짜 선포할 때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되었다 하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한 공간에 나타나는 재림 광경을 말해준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음성도 어디를 통해서 내려온다? 오리온 성자의 똑같은 지역에서 되었다 소리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다. 셋째 하늘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지구에서만 나타났죠. 지구에서 발표했잖아요. 날짜 선포는. 근데 되었다라는 거는 셋째 하늘에서 했어요.
셋째 하늘에도 오리온 성대 열린 곳 같은 다른 지역에도 또 거리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그랬죠. 그 통로를 통해서 온 우주의 세계 거민들에게 이제 지구의 모든 구속의 대경륜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그 죽음에 처했던 자들을 내 백성을 데리고 올게. 그러면 여러 우주 세계의 하나님의 자손 아들들도 다시는 죄와 사망의 광경을 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을 내가 다 완성시키는 게 이게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현재를 보듯이 미래의 상황을 미리 이해하고 당겨서 시공간을 미리 현재를 보듯이 해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언을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체로 지구 인류 단체가 전멸하는 환경에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들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이 징조를 알아듣고 기뻐하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 시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